자, 오늘은 제7과 옥중서신 목회서신인데요. 성경 암송, 요절 암송하실 분, 자,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손 드시고 의를 교훈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예. 잘 배우셨습니다. 예. 자, 박수 해주세요. 갑니다. 자, 오늘은 옥중서신, 목회서신입니다. 옥중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감옥 중에서도 편지를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서와 노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와 노마서를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맞춰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초점에 맞춰서 골로새서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골로새서는 빼지만은 옥중서신, 그래서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가 있고요. 요새 또 유명한 것은 감옥으로부터 온 편지 가운데 유명한 것은 보네포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내게 되었던 책, 그 편지의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러한 책인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앞에 다시 백해서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자는 자고로 일해야 돼.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영적 생활에 대하여서 스스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세울지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었던 편지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입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들을 향하여서 쓰게 되었던 거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멘토링이죠. 멘토가 되어서 가르쳐주는 거죠. 권면한 거죠. 자기의 경험과 사역을 바탕으로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옥중서신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골로새서 때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흔히 말하는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 왜 이럴 때는 형제 서신이라 하고 꼭 자매 서신이라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중첩돼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이거 어디서 봤는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거 언제서 읽어봤는데 하면서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다만 에베소서가 가게 되면은 뒤에 구체적인 실천에 대하여서 상전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믿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장 뒤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그 권면이 있게 되지만 그 실천에만 차이가 있게 되고 이론적인 부분은 다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향한 회람 편지 그랬습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영어로 뒤에 S가 붙었다 그랬어요. 복수형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지금처럼 건물을 번듯하게 갖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울이 처음 개척하게 되었을 때는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들 모였기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는 핍박 때문에 쉬쉬쉬하면서 가정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또한 에베소의 별명이 뭐예요? 소아시아의 관문. 자, 소아시아는 지금의 어디예요? 터키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트르키예입니다. 트르키의 관문입니다. 또 트르키는 어디의 관문이에요? 유럽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이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였는데 죽지 않게 되었던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머물리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요한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권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머니를 부탁해 했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니 굉장히 권위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친 이는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까도 여기 있던 것처럼 돌려보는 편지, 회람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서의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유기론. 유기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오르간입니다. 이 안에 우리 안에 장기들을 가해서 오간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위가 있고 간이 있고, 저처럼 쓸기 없는 사람도 있고 쓸개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안에 여러 가지, 췌장도 있고 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기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게 되고, 그 더 유기론 말이 아니 또 어려우니까 이 오르겐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따서 기관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 혹은 지체론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유기론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더 쉬운 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IQ가 어떤 천재적인 140이 되든 간당간당하게 100이 되든 다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 갖고 뜻을 갖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머리는 일로 가자 그랬는데 몸이 일로 간다 그러면은 이 비정상의 행동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을 때 왜 행동이 저렇지라고 하면서 온전치 못한 것을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신비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장과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B입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을 통하여서 내가 큰 일을 행했어요. 이야, 값지고 귀한 손이네. 그러는데 발이 웃기고 있네.
지가 수고하였다라고 해서 수고가 뭐예요? 손 숫자에다가 고생 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했네라고 해서 손이 생생을 하게 되는데 발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랑 같이 가지 않았으면 너 고생할 필요가 없고 영광도 없어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손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발도 더불어서 고생한 거죠. 그렇게 함께 영광을 받게 되고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가시 하나 박히게 되었는데 내가 책을 보고 내가 활동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요 하나 때문에. 바로 그래서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몸 전체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있을 때 누구 따로 나 따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누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가 뭐예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뭐죠? 카리스마입니다.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카리스마는 리더십이 뛰어나네, 말을 잘하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말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각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가고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소위 말하게 되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있다고 대답하죠.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누구는 예언하게 되고, 누구는 예언을 이렇게, 누구는 방언을 하게 되고, 누구는 방언을 통변하게 되고라고 하는 그러한 병 고치고라고 하는 그런 은사는 어디 있어요?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12장서부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아까도 여기 에베소와의 차이는 고린도전서에 나오게 되었던 누구는 병을 고치고 누구는 예언을 하게 되고 누구는 방언을 하게 되고 누구는 그 방언을 가지고서 해석하고 풀어주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적인 능력과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자랑하려고 그렇게 방언을 다다다다다 하지 말고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에베소의 교회의 은사들은 교회 안에서 제도적인 직분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금방도 말한 것처럼 목사요, 선지자요, 교사요라고 하는 어떤 직분과 제도 속에서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의 은사나 에베소서의 은사나 은사라고 하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교회 와서 왔더니 지 자랑하는 목사만 있고 지 자랑하는 교인들만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고 싶으세요? 왜 반응들이 없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제가 잘 쓰는 편이 있죠.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재수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예. 지자랑만 하는 목사, 지자랑만 하는 교회를 뭐가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철저히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에 보게 되면 이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에서 보게 되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토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인들하고 감리교인들하고 그러면서 감리교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자꾸만 이제 장로교인들이 예정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예정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요겁니다. 요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기 전에, 에녹이 있기 전에, 노아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 창세 전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진짜 강조하는 사람은 한창 내가 은혜 받아갖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고 일하다가 뭔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어서 그냥 교회도 안 가요. 성경책은 한 몇십 년 전에 봤는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게 돼요. 그런데도 지나치게 예정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가면 구원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일평생 한 살서부터 요새는 9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거하고, 아이고 고생 이 땅에서 수고 많았어 주님 앞에 칭찬받아라고 하는 것하고, 60살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다가 70살, 80살, 90살에는 딴짓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여서 99세에 가서 이제 다시금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여서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똑같으면 공평하겠죠? 이 양반은 도대체 뭐야? 한 살서부터 100살까지 그렇게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30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똑같은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 공평함을 경험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서 하나 또 하나 반박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던 고백이 뭐예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60살에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70살에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80살에도 열심히 하고, 90살에도 열심히 하고, 100세가 다 되어서 노안이 와서 정말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도 아멘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디 집회 가니까 감동이 되고, 어떤 그러한 모임에 가게 되니까 누가 병고침을 받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나도 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도 저런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여서 나도 내가 알아서 교회 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발걸음을 내가 옮기게 되고 교족부를 내가 쓰고 이렇게 새신자 카드를 내가 냈어도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전에라고 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는 구원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정말 자라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더욱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더니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입혀주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화의 삶을 살다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아까는 이 교회론과 예정론으로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 앞에 보게 되면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교회가 뭔지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5장과 6장은 실천론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 5월달이 빌립보서 아니었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이란 단어가요 빌립보서가 정 몇 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어요. 4장까지 있는데 한 장에 4회 2장에 또 7회 또 3장에 3회 4장엔 무려 16회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하게 되었던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옥에 있는 주제에 오히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내주게 되고 위로금을 보내주게 되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말하게 되었을까입니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의 고난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평강 중에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또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겉면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서의 대표적인 구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근데 빌립보 교인 가운데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3번 어디 갔어요? 3번 이 두 자매님 때문에 그래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계가 잘 안 들어오면 순두부라고 외우세요. 유오디아와 순두부. 이 두 자매가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 이렇게 삐그덕거리게 되었으니 당부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 교회 바울이 굉장히
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거칠은 말을 쓰기도 하게 됩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개조심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야, 우리는 우리의 몸에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이날에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는 이날에는 정말 이것만 먹어라고 하면서 자기의 몸을 향하여서 강조하고 신뢰하는데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정말 율법주의자와 같은 행동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게 되고 자기 고집을 피면서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게 되었던 이 무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성장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모범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바울의 헌신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었듯이 그런 헌신과 섬김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빌레몬서입니다. 여쭤볼게요. 빌레몬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빌레몬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하나. 예.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에게 편지하게 되었지만은 이 1장 2절 여기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에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라고 말했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은 이 사람 때문입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었던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올 때 안녕히 계세요. 저 가겠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 못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면 어떻게 나왔을까? 그 집에 있는 돈 좀 되는 것, 비싼 것,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도 안 하고 몰래 다 집어갖고 나왔잖아요. 집어갖고 나오게 되었는데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바울이 듬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게 되었는데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하나는 과거가 있잖아요. 전과가 있잖아요. 주인의 것들을 다 훔치게 되었던 과거가 있잖아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뭘까요?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종, 머슴입니다. 한자말로 옛날에 종의 생명 찬탈권, 종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막 때려갖고 거진 죽게 만들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왜 관원들이 와서 왜 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말하게 되었을 때 얘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시시때때로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정당방위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럴 정도로 생명의 찬탈권이 그 주인에게 있게 되었는데 오네시모가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과의 물건을 훔쳐가게 되었던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던 엄청난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기는 어디냐면 바울과 함께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감옥에 갇히면서 함께 은혜 받게 되었고 변화되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는데 문제는 그가 갖고 있는 과거의 두 가지 전력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쓸모없게 되었으나 이제는 유용하게 되었다라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광고에 나오는 저 성형 광고 기억하시죠? 비포 애프터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서 오네시모가 비포에는 도둑놈이었고 그리고 도망친 종이었지만은 애프터는 바로 변화되었고 아까도 말했던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인과 종이 화해한다?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뭡니까? 귀족과 종이 함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천하디 천한 사람과 그리고 왕의 젖동생이었던 그러한 사람과 함께 왕족과 귀족이 함께 어울리면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함께 이루게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요새는 한국에는 한국 안에 있는 성지 순례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한 100몇 년 되니까 역사가 있게 되는데 전북 김제에 가게 되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서 기역자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게 된 교회인데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백정 출신이었던 아무개를 지도자로 세우게 되었던 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일종의 성지 순례가 되는데 지금도 교회 안에서 신분의 차이를 느끼게 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누구고 아버지가 뭐고 그리고 또한 재력이 얼마고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따져보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위대함, 바울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을 화해시키게 되었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게 되었던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마 황제가 뭡니까? 제우스의 아들 아닙니까? 아폴로의 아들 아닙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앞에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황제는 그냥 황제로서 통치자로서 최고의 책임자이고 권위와 영광이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말하면은 따르고 순종할 텐데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믿거든요. 우리에게 유일한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왜 가정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해 때문에 마치 중국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그렇게 쉬쉬쉬 하면서 집에서 몰래 하고 지난번에 정윤아 자매가 그 사진 보여준 거 봤죠? 이 앞에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액자가 있게 되고 그 사진 뒤편에 보게 되면 뭐가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고 뭐 계명들이 써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초대교회가 왜 가정교회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B를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삶을 나누고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소그룹은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이다. 많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훈훈함과 그렇게 열기도 중요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아픔과 눈물에 대하여서 헤아리는 소그룹 공동체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소그룹에 대하여서 나중에 재발견하게 되고 확산시켰던 분이 요하네슬레의 크레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속해 그가 이때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더 발전시켰던 것이 지금은 뭐 목장이니 촌이니 순이니 그러한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던 구역이니 이러한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 목회 서신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숙미가 있는 거죠. 익어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하고 단호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많이 너그럽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겉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주는 겉면과 주언이 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이뤄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또한 선교와 전도에 관한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기보다는 교인을 양육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 때 어떠한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첫 번째, 건전한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왜 교회에 건전한 원리가 있고 기초가 있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요. 밖으로는 노마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정통 가르침과 건전한 교리를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탁하고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 것을 이렇게 건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들이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노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당시 바울의 시대 때 갖고 있게 되었던 철학이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게 되는 금욕주의 철학,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온 그리스와 로마와 그 지중해의 모든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가운데 이 영육에 대하여 분리를 그렇게 대립적으로 보게 되었던 이원론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영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을 마르시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은 그노이스트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되지만은 말시오니스트라고 하는 말로 쓰게 됩니다. 말시온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허상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육체의 아들로 오게 되었던 것은 잠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 쇼업이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가 같은 사람들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그냥 쇼업이고 마치 헛개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도케티즘 그래요. 그래서 도케티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웠는지 아세요? 도깨비즘 그렇게 외웠어요. 도깨비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단이 왜 문제였냐라고 하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단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신천지인 것처럼 이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을 지 마음대로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고백도 마음진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니까, 왜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잖아요. 주기도문이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지만은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신경을 정립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A, B, C 기초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정립하게 되었던 것도 이 영지주의의 공격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도 지들이 골라요. 구약 성경 가운데 뭐는 좋고 뭐는 빼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 또한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던 야고보서, 육체를 강조하게 되었던 야고보서 이런 것들은 빼게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제껴놓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과 같이 영을 강조하게 되고 지혜를 강조하게 되었던 이러한 이 영의 지혜를 강조하게 되었던 이 말씀은 제일 앞에다 두고, 지들이 뭔데 그렇게 성경을 향해서 좋고 나쁘도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지금의 성경 66권의 책으로 정립하게 되었던 것도 이것들의 영지주의의 공격과 그러한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새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신천지가 다른 점, 지난주에도 보니까 탁질 교수가 저 본안인교회 와서 강의하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강의와 세미나가 있게 되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여기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금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실함을 이건 뭐 더 얼마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게 될 텐데 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라고 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은 뭐예요? 중성이에요. 그래서 돈을 잘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헌금이 되고 성금이 되는 거예요. 도네이션을 하게 되면서 헌금이 되게 되고 또 좋은 곳에 기부하게 되면 성스러운 돈이 되는 성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삐딱하게 쓰이게 되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겉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작.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눈을 찌르고 내가 내 몸을 찌르는 자해하게 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 10제명에 나오게 되었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게 되었던 그 우상 숭배가 현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이다. 제가 물을 너무나 아껴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물 좀 줘 그러는데 이거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내가 이거 당신한테 줄 수 없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니면 사회나 공동체나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나눠주게 되고 또 드려지게 되었을 때 베풀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게 되는데 이건 못나 라고 이렇게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변형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디도서를 보게 되면은 바울이 또 하나 강조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어디예요? This world, 지금 사는 데예요. 그리고 내생은 어디예요? Other world, 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금생에도 경건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누구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그런 예화 들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 인사가 뭐예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익숙하고 그렇게 편안한 분으로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다, 영적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옥중서신을 보게 되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감옥과 같은 현실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감옥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적인 제도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감옥,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감옥, 어떤 사람은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능히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었던 것은 배우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과 연단과 교육을 통하여서 성숙함으로 나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서 여러분 사모님 두 가지 교훈을, 결론의 교훈을 이렇게 스크린에다 올려주십시오.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육체적인 감옥에는 안 갇힐 수가 있어요. 제1의 교도소에 갇히지 않았지만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미래의 막연함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돈의 막막함 가운데, 어떤 사람은 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서 감옥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가둘 수 없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결박과 묶임 가운데서 자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고백하며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또한 옥중 서신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모든 이들이 섬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내일도 선교 훈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날에는 야외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됩니다. 또 거라지 세일도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서 잘 맞춰지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 사역 가운데서 수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지체가 되고 그러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감당하며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의 명단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들 연락이 왔는데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 그곳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신학교 안에서도 코로나가 돌아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트리키의 김바나바 김도보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인도네시아의 이진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나오스의 이준상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이 안에 있는 위가 뚫렸다 그래요. 천공이라 그러죠. 그렇게 천공이 되었는데 나오스에서는 잡지를 못하게 되었고, 바로 나오스 옆에 태국이 있어서 그래도 태국이 조금 선진국이라고 태국의 병원에 갔더니 그 원인도 찾게 되고 수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나시게 되었는데 뭐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도 않는 거고 그럴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쓰게 되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필리핀의 신정식 신행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은모 이미수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현지현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마을의 와스아네피의 피로 목사님과 그의 사모님이 또한 굉장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